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기쁜 날, 은혜로운 날, 복된 날, 감사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조기현 10월 원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기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힘을 행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조기현에 모이는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기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난 10개월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기현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 회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단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소를 제공한 세상의 빛 교회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세강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순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차지순례자 교사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니, 키들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마이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키가 커서 쑥스럽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 전세광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크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키 작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이렇게 우리 교회 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4층에서 우리가 늘 집회를 했는데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 오전 예배가 거기에 있어서 찬양단이 또 거기서 찬양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로 모시게 되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또 이렇게 오붓하게 아주 더 이렇게 따뜻해 보이네요, 이 자리가. 아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 생각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회 사역도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고난을 그가 겪게 되면서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지만은 사명을 버린 자의 모습을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직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좀 넘겼는데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뭐 별건 아니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젊은 날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우리 사모님이셔요? 반주자. 네. 사모님 이쪽으로 오죠. 그 뒤에 계시니까 자꾸 신경 쓰이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이렇게. 그 앞으로. 편안하게 앉으죠. 그 이제 제가 최전방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주일날이면 7번 예배를 이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한 대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집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연대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다른 대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옆대대 가서, 그다음에 이제 GOP에 있는 철책선이죠. 철책선에 있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중대 교회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또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그러니까 7번을 예배드리는데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지나는데 전방에 있는 이제 그 예배드리는 처소를 가기 위해서 오후에 가는데 저는 이제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왜? 가자마자 거의 설교야. 왜냐하면 이미 다 뭐 예배 시작하고 이러고 나는 가자마자 그냥 들어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가운을 입고 집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이제 광물역이라는 그런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오늘따라 이 그 운전병이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완전 신병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방에서는 이렇게 1등병, 2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잘 안 맡겨요. 훈련을 시킨다. 왜냐면 하도 이 산길이고. 근데 나도 처음 보는 애가 운전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차는 안전하니까 목사님 타고 계시면 사고 안 나니까 나가면서 왔대. 근데 나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르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 이제 미군이 주고 간 그런 집차인데 한 6기통 되고요. 크긴 큰데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아가 변속이 돼야 되는데 기아가 막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노련했으면 또 이거를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데 너무 이 신참이 나보니까 막 이렇게 다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제 이거 큰 사고 나겠다. 이쪽은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커브길인데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옆에서 이제
선탑을 하고 있다. 그 핸들을 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산 쪽으로 타면서 결국 뒤집어지잖아요. 두 바퀴 굴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안 떨어지지 않고 길 한복판에 이렇게 굴러가지고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멀쩡하고요. 그 친구는 이제 손 뭐 이런 데 좀 다치고 그랬는데 나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한 몇 주 고생을 했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그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죽을 뻔한 이야기고요. 사실 한 몇 년 전에 또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서울에 총회 일 때문에 총대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가는 중에 저 오산 지나가지고 그 하여간 지금 동탄이라는 데죠. 그 수원 가기 전에 그만 큰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게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뭐 한 6중 추돌인데 이게 막 차가 다 찌그러지고요. 저도 그때 그마냥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니까 어디 이렇게 옮겨져 있더라고요. 그때 차를 완전 폐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막 공사 중이었는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달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약간 고개 턱인데 고개 넘어서 내려가면서 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앞에 차가 달리니까 나는 그거 이제 쫓아서 가고 있는데 막 달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차가 고개를 넘어가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옆으로 확 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하면서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제일 먼저 이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행히 내가 다 이제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나를 먼저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실은 사고 원인 제공자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제 보상도 받고 뭐 이랬는데요.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깨어났는데 그 CCTV를 나중에 이제 경찰에 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나는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내가 막 나와가지고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또 크게 안 다치고 어깨만 조금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제 왔게 됐는데 내가 왜 그때 살았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사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사명을 감당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명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뱀이 됐는데요.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버렸어요. 뱀은 여러분 애굽의 상징이고 애굽 왕의 상징이고 이게 낙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던졌더니 이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해서 막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여러분 뱀은 어딜 잡아야 됩니까? 뱀을 잡으려면 뱀 대가리를 잡아야지 머리를. 뱀은 머리라고 잡고 대가리라고. 뱀 대가리 쪽을 뭐 확 잡아야 이게 물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순종했어요. 왜? 꼬리 잡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 생명력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팡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를 마테라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 존재가 지팡이예요.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한 도구가 돌멩이와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테는 이 사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자가 목자의 지팡이 가지면 그 사람은 목자 일을 하는 거고요. 왕의 이 규를 가지면 왕의 사명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죽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꼬리 잡는 것이 도저히 이게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는 그전과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그 다음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게 들어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능력을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겸손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생각하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반선선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지팡이의 힘이 아니죠. 그 지팡이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로 이 지팡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저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주인 행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없는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우리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모세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복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귀히 여기고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지팡이 꼭 잡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팡이 꼭 잡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팡이 꼭 잡으실 줄 믿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우리 전성환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19장. 주 나를
김영민 목사님 나와서 봉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기현 연합회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듣고 이 시간 은혜 받았는데 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조기현 연합회의 모든 회원들과 인자하는 목표 회원들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현창 총무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원료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여하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각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세상의 빛교회 전세강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조치원 지역교회 조치원 교회 연합회의 부흥과 여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월 원래의 장소는 방주교회, 홍우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방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날짜는 추후 임원회를 통해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고 해서 추후에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회비 계좌 요렇게 있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속히 내셔서 우리 총무님의 근심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가 올랐습니다. 우리 배경식 고문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데 10월 30일 주일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 시국에 타국에 가서 그 나라를 섬기는 것 참 어렵고도 저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백용식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목사님만 가셨으니까 우리는 안 가셨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용식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조치원에 와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 목사님 말씀을 주셔서 굉장한 힘을 받고 정말 사명 감당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 되면 프놈펜에 기술복지 선교 대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 선교가 통합 측에서 이제 그 통전적인 선교, 마을 목회 그런 그 상당히 그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캄보디아의 말씀과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자익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생각을 느껴서 그 일을 좀 하기 위해서 기술 복지 선교 대학을 만듭니다. 박국수 목사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좀 안정이 되면은 우리를 초대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정 목사님도 계셨고 그동안 김교순 목사님 또저 세종 주님의 교회 오 목사님 또 김영상 목사님 김병훈 목사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된 말씀은 남장로교 선교회가 만든 아주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 목회자 잡지입니다. 이 말씀, 복된 말씀을 지금 전주에서 지금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장로교는 서울 이남, 충청, 전라, 제주도까지 이게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봉사선들과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하십니다. 복된 말씀을 좀 많이 가져오셨어요, 교수님이. 뒤에 좀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도록 제 뒤에. 예, 잘 들으셨죠? 복된 말씀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도 받으세요. 예, 이상하게 이 자리만 쓰면 이렇게 떨려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하려니까 엄청 긴장돼요. 여러분들은 뭐 안 떨리시는 것 같은데 좀 이쁘게 좀 봐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이 주기현 원래 회에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그 전세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우리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근데 성함 자체가 복음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성함 자체가 복음이라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을 전한다는 전색광 아닙니까? 목사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도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오경훈 우리 부회장님께서 축복으로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회무 처리 사회 우리 현수동 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섬기시는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바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 회원 인사가 있는데 우리 좀 전에 그 반주하신 우리 어떻게 사모님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네, 그러시구나.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그 신입 회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민 목사님, 우리 세종 베델교회 목사님이신데 먼저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종 베델교회 김명민 목사님과 이제 제가 세종시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주에서 목회하다가 그 하나님 은혜로 세종시 오게 돼서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계셔서 일단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김명민 목사님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김인성 목사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성 목사님은 충남대병원 현재 세종 충남대병원 원목으로 계신데 우리 김인성 목사님 우리 연합회에 가입하기로 해서 단톡에도 들어오시고 다 했는데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인성 목사입니다. 김명희 목사님은 4년 되셨다는데 저는 3년째이고요. 전에는 충북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업무를 하다가 어떻게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세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교제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막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혜경 목사님 그때 인사 한번 하셨는데 오늘 한번 더 하실래요? 그때는 세교총에서 인사했고 세계연은 조계연 조계연에서는 안 하신 것 같아서 나오셔서 한번 짧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오늘 말씀에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제가 교회 개척한 지 한 설립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을 또 여기서 하시고 또 제가 이번 한 집회를 또 하나님께서 옛날에 많이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또 거기서도 이사야 60장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나약한 줄 알고 계속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기 이번 연합회 사무실 딱 들어왔을 때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고향에 온 것 같다는 그런 말 입에서 쑥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마다 몇 번 안 하는데 되게 편해요. 마음이 제가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저 여기 가야 되나요? 저 세종교회만 가면 어떠나요? 했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홍성 목사님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혜경 목사님은 여기 그 백서 세종노예에 가입을 이번에 세종노예로 가입을 하셨고 또 여기 중림리에 또 가까이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교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박선원 목사님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박선원 목사님, 네,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가 저물어 갈 즈음에 조치원 성결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사역을 3년 마치고 한마음표 요양병원에 원목으로 제가 6년 정도 사역을 하고 올 7월 24일 날 이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딱 석 달이 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난시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여교육자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고 목사님 호출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 조교연 모임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고요. 복지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 계시다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한 교회에서 목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듣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지난 월요일날 제가 또 참석을 했었고요. 오늘이 세 번째 모임을 참석하게 되는데 귀한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뵌 분들이 좀 계시네요. 효병원에 우리 전세관 목사님 모셨을 때도 제가 뵀었고 외과 서울외과에서도 뵙고 또 전원교회 목사님도 정봉석 목사님 문병 오셨을 때 제가 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 현수영 목사님도 잘 또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셔서 감사하고 또 가까운 곳에 우리 오 목사님, 오경 목사님 계신데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잘 대해 주셔서 내가 서먹하지 않게 이렇게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사실은 오려고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어떻게 났더라고요. 제가 9시 반이면 일이 끝나고 아마 집에 갔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10시가 넘게 끝나면서 혹시 하고 전화를 이난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여기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또 감사하고요.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합회에 신선한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대 사역자 우리 전사님 두 분 오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한마디씩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석 목사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전사님들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씩 마이크 저희 맞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충남대병원의 업무실에서 근무하는 정숙전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많이 만나뵙고요. 또 좋은 목사님들 또 좀 전에 설교하신 또 목사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다 같이 서로가 존배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순례병원의 고현아 전도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도 아침에 연락받고 오게 되었는데요. 항상 뜻하지 않은 일들은 우리 삶에서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래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와서 목사님들 뵙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연합 주치원 교회 연합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하나 모아져서 작은 것이 큰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작은 힘이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인선 목사님한테 전사님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 협력하나 들어봤는데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이제 신입회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병 전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연례교회 참석 1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례교회 17명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10월 정기 원례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서기 보고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회계보고 이난시 목사님 나오셔서 회계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회계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전세영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라는 모습이 교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에 온세계교회에서 원례를 하고 8월에는 광복절 행사로 안 하고 9월에는 군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가 8월 거부터 7월 8월 그래서 7월에 2월금이 82만 5,663원이었고요. 그동안의 회비가 43만 원. 선정희 목사님, 박명 목사님, 그리고 김정선 목사님, 오경 목사님, 그리고 좀 전에 시집 인사한 박선우 목사님이 3만 원을 내셨습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10월, 11월, 12월에 갖고 3만 원을 내주셔서 43만 원 회비가 들어왔고 예비원금이 18만 1,000원 해서 수입이 143만 6,664원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10만 원. 그래 지난번에 10만 원 했고 임대료가 9월, 10월 두 달 임대료 공과금이 40만 원이 나왔고요. 경조비가 그 충남대 원목실 대원예배 때 화분 하나 보냈고 그리고 백석교단 세종노회 총회를 한다 해서 그때도 또 화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장명 목사님이랑 멤버 목사님도 한다 해서 찬송을 보냈고 그리고 국회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거기 서울 국회의사당을 가면서 이제 10만 원 해서 지출은 90만 원 하고 현 잔액은 53만 6,664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열심히 안 하셨나봐요. 선생님들 다 봤어요. 예. 그리고 저기 군포 교회 갈 때는 33만 6천 원 들어왔는데 그거는 장래원 목사님이 7만 원을 협찬을 주시고 그날 헌금 들어오는 거 해서 다 해서 34만 6천 원이 들어왔는데 교회에 10만 원 헌금을 했고요. 가면서 갈 때 그 김밥하고 우댕이 7만 4천 원. 점심 식사는 군포교회에서 선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상에 4만 8천 원에다가 밥을 볶아 먹고 그래서 5만 원이 넘고 그걸 선교해 주셨고 휴게소에서 커피는 김한나 목사님이 가는 사람들 전체 선교해 주셨고 그리고 생수와 뭐 기타 자잘한 거는 우리 김규순 목사님이 선교해 주셨고 그리고 올 때 오면서 곰탕은 우리 회장 목사님이 선교해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 돈이 34만 6천 원이 들어왔는데 34만 4천 원, 2천 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했는데 43,500원인데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냈습니다. 현수막을 제가 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박수로 이게 고맙기는 복동이합니다. 개청합니다. 이 군포교회 갈 때는 회비에서 지출은 안 하고 2,000원 남은 거 회비에다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느 해든지 돈 이거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데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다음 우리 총무보고 백현창 목사님. 있습니다. 예, 10월 총무보고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2022년 9월 29일 오전 11시에 군포 제1교회를 교회 탐방 및 원례회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밝은 한방병원 업무 협약식을 2022년 10월 13일 오후 3시에 병원 내에서 했습니다. 실은 이 1번과 2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일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 바빠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는 하는데 세부 사항은 잘 모릅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이 나중에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10월 임원회는 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는데 장소는 조치원 사무실에서 날짜 10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했습니다. 안건은 원례회를 위한 안건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총무보고는 없고 지금 11월 원례회가 2022년 원례회가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2022년 12월은 총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례회는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꼭 독려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남은 원례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목사님. 이제 신안권 토의를 하겠습니다. 신안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안권 없으신가요? 신안권 없으시면 기타 안건 말씀하셔도 되고 기타 안건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성시화 운동 본부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아직까지 세종시 성시화 운동 본부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 일들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좀 그래도 우리 연합회에서 좀 알리면 어떨까 해서 좀 우리 전세강 목사님이 좀 중심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데 허락해 주시면 우리 성시화 운동 본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세강 목사님 나오셔서 세종시 성시화 운동본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개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이해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교회 연합,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이 활동이 잘 되어 오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다 모든 것이 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리라 이렇게 믿고요. 지금 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각 도시마다 이 성시화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세종시가 세워지면서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 또 막 새로 시작하는 교회들 다 지금
교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시화 운동 뭔가를 좀 만들기가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연합 활동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예전부터 이 성시화 운동 본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성시화 운동 본부 협의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한국 본부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세종시만 없으니까요. 웬만한 도시들은 다 있고, 또 이렇게 그 광역 단체들도 다 있는데, 우리도 이제 광역 단체에 들어가는데 세종시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아직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연합회들이 먼저 좀 자리를 바로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시 성시화 운동 본부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우는데 밑거름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지난 세교총 우리 모일 때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다들 다 필요하다 그러고 또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한국 협의회 본부죠. 거기에서 좀 임원들이 와서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몇 명 좀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모이는 건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시작은 아니고 이제 처음 한번 제가 몇 번 목사님들 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면 우리 모든 연합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연락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위원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발기 대회도 갖고 창립 총회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구상 단계고요, 또 협의 단계다. 여러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뭐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세교총에서 이제 한번 얘기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좀 그래도 처음 만들 때까지는 몇 명이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 교회 연합회 우리 세교총과 우리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는 또 이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성시화 운동 본부는 제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좀 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합회는 이제 목사님들 중심의 연합회였다면 그거는 목사님들과 평신도들도 같이 좀 영향력 있는 많은 또 평신도들 계시거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시 복음화를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시민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세종시와 세종 시민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실제로 봉사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성시화운동본부는 조금 이렇게 연합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연합회만 있으면 되고 그냥 거기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성시화운동본부라는 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또 협의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대전만 보더라도 연합회가 잘 되고 또 성시화운동본부가 잘 되고 서로 이렇게 아주 협력을 잘하는 그런 그 관계로 이렇게 지금 모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전 쪽에서도 와서 이제 그 어떤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아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요. 때가 되면 좀 다 알리면서 또 함께 이제 같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아직 이제 구상 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처음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광고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식사는 저 본관 밑에 지하 식당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요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올 때마다 제가 한번 부탁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맛없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끝난 다음에 2층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또 대화 나누시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신안건, 기타 안건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광고하는 말씀으로 신안건 있나요? 기타 안건. 기타 안건, 네.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모 씨가 고소고발한 것 때문에 백 목사님 나와서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2016년도인가요? 이 교회에서 원례회를 할 때 전세영 목사님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세기원 임원이기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단성이 있으니까 세기원에서 모여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또 고소고발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목사님도 힘들 테고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 부결이 됐는데 또 다시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세기원에서는 통합운운하며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8월 월기회 때 그것 때문에 모여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자. 일임을 임원으로 일임한다까지 회의가 나온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기원의 몇몇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개인적인 소송을 어떻게 막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전모 씨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세기원에서 뒷받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다 뒷받침해서 힘 실어주고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그 목사님들은 싹 빠지고 이거 개인적인 일이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요. 총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회원의 입장에서 만약에 통합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정리 안 되고 통합 얘기가 나온다면은 저는 더 이상 연합에 있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모 목사님은 연합회 소속되면 안 되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단성이 있지만 그 규약에 세기원 규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정통교단 목사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백석교단에서 이단으로 지금 추방된 상황입니다. 교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없고 이 신학적인 사상도 불분명하고 그런 목사님을 왜 세계원에서 끝까지 품고 이 사항을 여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연합회에서는 통합 이야기는 절대로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옹호자들과 옹호 단체하는 이단을 옹호하는 단체들과 무슨 연합입니까? 아멘. 예, 그렇게 아멘 해주니까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하여튼간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백현상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새 기원의 대표회장 전진환 목사와 많은 대화 또 이렇게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세기원 임원들 자체가 그 전 목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통합을 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원에서는 이렇게 이단성 있는 목사를 정리를 못하길래 저희가 그러면 교계의 좀 어르신들하고 여러분들 상의해서 통합을 하면서 정리를 우리가 시키자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기원의 임원들은 그 전 목사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통합을 시키면서 아예 배워내자. 그게 이제 주된 이유였고 그 전성훈 씨에 대한 그 교회의 그 밑에 5층에 사무실이 연합회 사무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연합회 사무실도 옮기고 그리고 재판정권위원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통합 추진을 진행하면서 우리 멤버들 건전한 멤버들이 참여해서 정리시키면 되는 거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연합회가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쪼개지고 우리 고소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거 저도 보고 전진환 목사도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성탄절이 전동식을 매년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러면 해라 했는데 그렇게 허락을 해놓고 난 후에 추진을 하다가 또 이제 전성훈 씨 건으로 또 이게 또 와해되고 이랬다가 다시 또 붙였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탄트리를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1,700만 원 이상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성탄트리위원회하고 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아무튼 그 최대한 이단성 있는 친구를 정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기원 임원들 지금 기존에 있는 멤버들 자체적으로는 절대 못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 대표회장을 세우는 분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일이 좀 많이 굵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세종시교회 청년합회 대표회장 통합추진위원장이 우리 전세광 목사님이시고 저쪽에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이번에 그 선정되신 분이 꿈의교회 안희몽 목사입니다. 그래서 안희몽 목사님하고 전세광 목사님이 협의해서 통합을 서로 추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뭐 당장 몇 개월 안에가 아니라도 협의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그 목사들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뭐 신천지나 이단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고 이단의 주장을 하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 추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서 협의해서 잘 배워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4번째 고소당했는데 또 기각이 돼서 저에게 대전 고법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문서가. 저뿐만 아니고 뭐 우리 장명 목사님이나 전세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장로님들 20몇 명까지 고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기각됐는데 또 다시 11월 1일 날 또 고소를 해서 또 하게 돼 또 조사를 받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도중에 세견에다가 맡겼다가는 절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정관도 개정하고 그래서 배워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진을 했던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떻게든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세종시가 이단성을 주장하는 친구 때문에 이 연합회가 이렇게 피폐되지 않도록 전국에서도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잘 우리가 지혜롭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른 안건 없으시면 제가 광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연합회가 베스트 웨스턴 호텔하고 MOU가 되어 있고 밝은 한방병원하고 MOU가 돼서 목회자들하고 자녀들은 거기 가면 무조건 진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가족들 가면 무료로 침도 맞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병원에서 여기 조치원 지역뿐만 아니고 세종 지역 주변에 의료봉사를 매주 토요일 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의 주변에 마을 회관이 있으면 마을 어르신들 뭐 한 20-30명씩 30-40명 모아놓으면 병원에서 와서 간호사 한 4-5명하고 원장하고 와서 전부 다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이렇게 파스 7장 들어있는 파스를 오신 분들에게도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강남에서 병원하면서 자기 병원 주변에 이렇게 거동 못하는 환자는 그 병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에 마을회관에다가 어르신들 모아놓고 무료로 침 놔주고 뜸 해주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또 파스 주고 이럴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복음 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합회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병원 안에 밝은 이도 협회라고 저희가 협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안에 저희가 이제 원목회를 넣습니다. 세종시의 원목 목사님들 파송해서 원목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그 지부도 그 병원 안에 그리고 생명의 전화 지금 우리 세종의 젊은이들이 자살이 전국에서 지금 1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 지부도 그 병원 안에 기관을 넣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관도 수탁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꽤 넓은 공간을 방 4개의 거실하고 로비하고 해서 그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4층에서 진료하고 그다음에 5층에 올라오시면 그 밝은 이도 협회로 들어오시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어제 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를 할 때마다 그 교회에 10만 원씩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해경 목사님께서 세상의 빛교회도 10만 원을 드리라고 그런데 이제 드리고 다시 받아가겠다고 해서 왜요? 전세원 목사님 그 힘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다시 받아가겠다고 일단 저기 알았다고 문제를 못 냈구나. 우리 저 회계 목사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연합회가 이제 2022년도가 잘 마무리되어서 가는데 우리 유정의 일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바쁘셔서 많이 못 오셨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우리 조천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중에 부흥사들이 많습니다. 부흥사들이 3분의 1 이상이 다 부흥사들이십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지금 다니시느라고 원래를 해도 잘 못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부흥사가 이렇게 많은 연합회인데 보다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우리끼리 해도
아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그 안건 없으시면 우리 저 회장님이랑 임원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네 보니까. 그리고 뭐 MOU도 잘 맺고 여러 가지 지금 진짜 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조성 목사님 그 말씀하니까 제가 기억에 떠올랐는데 저희 연합회에서 지금 그 변호사 로펌 변호사하고 지금 저희가 MOU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 법인이 정헌입니다. 그 변호사가 거기 로펌 세종시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우리 연합회 소속돼 있는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 목사님, 우리 그 자기 교회 성도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길래 딱 떠오른 게 누구냐면 그 정헌 그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생각나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연결해주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다른 성도들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변호사 잘 아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계속해서 제가 협의했고 그 변호사 로펌 변호사 대표가 여기 우리 세상의 빛교회 또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자문도 많이 해주고 해서 그래서 거의 이제 MOU 서류가 다 만들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몇 프로를 DC를 해줄 거냐, 수익률을 몇 프로를 싸게 해줄 거냐를 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가 싸게 먹으려고 그거를 MOU를 하는 건 아니다. 받으실 거 다 받으시지만 그래도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이렇게 1시간 뭐 30분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일일이 수임료 뭐 상담료 다 이렇게 알뜰하게 하는 거 말고 은혜롭게 해서 이 기관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한 20% DC 해드릴게요. 그래서 20%의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집사님이 최대한 연합회 목사님들이고 교회 성도들의 송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번 달 가기 전에 MOU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회계사하고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게 세금을 내는데 그 정부로부터 혜택 받을 거리가 많은데 못 받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몰라서 저에게 자꾸만 의뢰를 하세요. 현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신고하냐고, 뭘 빼고 뭘 넣어야 되냐고. 그래서 저도 힘들고 그래서 제대로 된 회계사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돼서 좋은 정보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우리 막내이신 우리 김일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 기도 겸 해외 기도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단체 사진 한번 앞에. 네, 기도 후에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터전을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 부족한 것 많기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지팡이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받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연합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신 음식도 맛있게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힘들지 아니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나가셔서